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비록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주의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2절 가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외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 뻗치면서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예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예배 나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델타 변이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며 말씀 속에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방학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촌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오입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둡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하게 이 유럽 땅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빌립보 도성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기 윗부분에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당시 이 신약시대 때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바로 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강가의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실제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자, 성경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죠. 여러분, 저 자주 색깔이라는 게요, 당시 이 시대 가운데 부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이 옷감을 쓰지 않았고요, 중산층 이상, 왕족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만들었을 때 썼던 옷감이 바로 이 자주 색깔 옷감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옷감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굉장히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조금 전에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유대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자,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루디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루디아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일이 필요한지를 동일하게 지문해 주고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 계시죠?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름 석자, 생김새, 취미, 그분의 직업, 그분이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그냥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뽑아보게 되면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부딪히고 매일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도 의외로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루디아가 했었던 일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요 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디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이 증언해줬는데, 자, 다시 14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뒷부분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지금 닫혀져 있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은 루디아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여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루디아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루디아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지인들 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은혜를, 이 대단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을 때,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었을 때, 그분에게 도망가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꽉 닫혀져 있는 이 마음의 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루디아가 받았던 이 대단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루디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자,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바울에게 인도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 모두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간권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간권이라는 저 어원의 뜻은 집요하게 강요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요하게 강요했다. 뭐를 강요해요? 바울을 자기의 집에 유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쓸 수 있도록,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집이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둡고 혼탁했던 땅에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그렇게 태동되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루디아가 지금 바울을 굉장히 힘써서 돕잖아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에 잠깐 있었을 때 도왔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루디아는 평생에 걸쳐서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바울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쓸 수 있는 예물, 그걸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예, 이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루디아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주옥감 장사꾼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엔 자기를 위해 살았겠죠.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았겠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일부분의 삶을 들이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복된 루디아라는 여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해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에요. 바울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 루디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찾아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 바울의 지혜,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전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받아들였던 복음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역사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잠시 쓰여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루디아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지인들 중에 그때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꽉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그 과정을 통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목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여러분의 삶, 어떤 게 틀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살점도 없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나의 꿈을 그대로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1위가 뭐냐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 통장에 많은 잔고를 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초등학생, 제가 봤을 때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꿈꿀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무언가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흑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었을 때는 흑인 노예로서 자기의 생년월일도 알지 못했던 아주 비참한 삶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게 1940년대인데 그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면 지금도 가만 보세요. 미국이 이게 흑인과 백인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국 최고의 농업학자였던 그리고 흔히 이제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바로 저 사람이죠.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냐면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미국 남부에 저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을 때 남부는 보통 면화를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근데 이 면화가요 굉장히 특이한 게 땅에 심어 놓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면화는 심지만 이 경제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버 박사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땅콩을 그런 땅에 심게 되면 그러면 이 땅콩이 그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콩도 잘 자란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면해요. 그래서 남부가 대대적으로 이 땅콩을 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정말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땅콩들이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콩이 너무 많이 수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제철 과일이 수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수박이 너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묻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땅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경제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카버 박사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가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너는 지금 일어나서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서 그것을 연구해라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가 연구실로 들어가서 불철주야로 이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인데 이때 당시에 땅콩 버터, 땅콩 푸드향,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무려 105종류의 식료품과 200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시금 미국 남부의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카버 박사가 저때 만들어낸 물품에 대해서 단 1원의 로얄티도 받지 않았다. 단 1원의 로얄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지금 백신이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얄티거든요.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공급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 로얄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겠죠. 그런 것처럼 전혀 이런 한 푼도 받지 않고 이걸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지 카바 박사
박사의 삶이에요. 마치 오늘 현대판 루디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루디아의 삶을 보게 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루디아가 했었던 그런 대단한 일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거, 그리고 조지 카바 박사의 삶을 얘기 드렸죠. 이런 박사님의 삶처럼 어쩌면 지금 당장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다라고 할죠.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루디아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삶을, 그런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시금 오늘 루디아가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높여지게 되는 그런 정말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빌립보 땅에 하나님의 일꾼 루디아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루디아가 세워지게 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뤄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가지를 더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서 훗날에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간증으로 남게 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다시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루디아를 찾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 믿은 이후에 루디아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학생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미래의 발걸음 가운데 이 나라 위에,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